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 본문이 깁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굴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피와 보혈로 저희들 새 생명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구호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은 한국이에요. 한국. 짧게 보면 한국이에요.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가 능력이고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 나한테 있다 그랬어요.
예수 통해서 생명 얻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니까 사사기는 전반적인 흐름은 타락.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징계하면 문제가 터지잖아요. 힘드니까 회개.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주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요. 또 그렇게 한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또 재타락. 이 계속 반복이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사사 중 기드온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이에요. 앞에 사사가 드보라인데 드보라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태평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또 죄를 지으니까 주님이 미디안 사람을 붙여서 미디안에게 의해서 고통받는 중에 주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또 사람을 보내시고요. 힘들 때 또 믿음 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셔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언제 부르시는가 부르시는 모습 잘 보시고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부르심이 아니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나 그 때를 잘 보시기 바라고요. 또 그 과정을 잘 살피셔서 다 예수께 부름받은 저희들 우리 대적 영적인 대적 환경의 대적 미디안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르심의 때가 언제냐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시나 그러니까 주의종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고 언제 날 만나 주시나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부터 상황이 나와 있어요.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딱 왔어요. 근데 그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어요?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은 어디서 타작해요?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지. 포도주는 조그만 데서 포도주 틀에서 즙을 짜요. 그러니까 넓은 데서 해야 되는데 좁은 데서 하고 있어. 여러 가지예요. 그만큼 힘들다. 먹고 살 게 없다. 그럴 수도 있고 미디안이 워낙 약탈을 많이 하니까 압제 많이 하니까 몰래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모습을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 불쌍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때 12절 이하에 보면 주 음성이 들리고 기드온과 대화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용사로 부르면서. 그랬더니 13절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주님 함께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다 좋은 일이 있어야지. 근데 좋은 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미디안에게 지금 압제당하고 약탈당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버려서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 넘겨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 함께 한다. 그랬더니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그러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버렸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당하는데 지금 기드온처럼 고통당하면 고통당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인데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는 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려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맞죠. 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우리 왜 버렸어요? 버릴 짓을 했으니까 버렸지.
모든 문제 내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고 이 꼴이 되고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나중에 보면 기도원은 어마어마한 사사가 되죠. 근데 기도원의 영적 상태를 보면 지금 어때요? 일반 사람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지하고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났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민족적으로 암울할 때, 영적 무지 상태, 개인적으로 궁핍한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일하시는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때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이 모세를 부르죠. 모세가 뭐하고 있었어요? 왕자로 있을 때는 안 불렀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불렀어요. 좀 이상하죠? 왕자로 있을 때는 모세가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버렸어요. 살인자 만들고 도망자 만들었어요. 비참하게 됐죠. 그러다 목동 40년 만에 불러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오면 사무엘은 킹메이커야. 사무엘이 왔다 떴다 누구 왕 기름 부으러 온 거예요. 근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다윗은 뺐죠. 첫째, 둘째 다 아니에요. 이게 다냐? 말재가 있다. 양치고 있다. 데려오라.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윗을 불러요. 택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뭐 예수를 믿어? 다 때려잡아 죽어야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를 믿어? 죽이려고. 그때 주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믿을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때 사도 바울을 불러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주님이 오시죠. 또 더 크게 보면 베드로가 뭐 할 때 오시는 거야? 고기 잡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때 주님이 오셔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즉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이 판에 이 형편에 뭘 하겠어?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혹은 나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 잘못 봤어. 나는 싫어.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요. 예고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난 과거 생각해보면 전혀 예수 믿을 때가 아닌데 예수 믿었어. 지금 지나가 보니까 은혜예요. 그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예수 믿었어요? 내가 잘 나갈 때 예수 믿었다. 그건 거의 기적 수준이고요. 거의 망해서 예수 믿어요. 망하고 비참할 때 예수 믿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멀쩡하게 신학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다 망해서 오든가. 어떤 동기는 자기 소개하는데 신학 어떻게 하게 됐냐. 어머니 소원 기도 때문에 왔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무튼 전혀 상관없을 때 신학해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주일에 쓰임 받나? 아, 내가 지금 주일을 위해 일해야 되겠다. 그때 일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은 절대 아니야. 목사님 잘못 보셨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이 불러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달라요.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기준에 하나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아무튼
잘 나갈 때 주님 부르지 않습니다. 야, 거의 망했다. 부도다. 포기다. 바닥이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요. 때는 낮아졌을 때. 그럼 어떤 사람을 부르나? 부르심의 대상.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너희 힘으로 구원하래.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구원하라.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지금 앞에 기드온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럼 주님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해줘야 돼? 너희가 망한 이유는, 너희가 힘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은 전혀 딴 말씀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럴 땐 주님은 네가 구원할 거래.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널 보냈다. 15절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하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가문도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나이도 어리고 우리 집안도 별 볼일 없고 나도 별 볼일 없어요. 내가 무슨 힘으로 미디안을 쳐 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말도 안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구원할 거야.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또 동문서답이야. 서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완벽하게 이기게 해줄 거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달라요. 가장 키포인트는 내가 너 함께 한다. 그거예요. 내가 너 함께 한다. 내가 너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살 것이고 내가 너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 함께 하느니라. 절대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 엄마 아빠만 계셔도 마음이 든든한데 잘 아는 선배님 힘센 친구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데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데 두려워하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때 요셉은 노예 신분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들이 팔아먹죠. 노예로. 그러니까 노예의 지금 신분은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신분은 노예예요. 아무것도 소유물도 없어. 그런데 형통했대. 지금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함께 하기 때문에 너 다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냐? 가장 약한 사람을 불러요. 괜찮은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할 만한 사람, 잘 배우고 몸도 건강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집안도 좋고 거의 안 불러요. 부를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불러요. 아주 약한 사람, 기드온처럼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형제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엔 약한 사람인데 부름 받고 난 후에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예요. 부르기 전과 부르기 후는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주님 모세 부를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보내요. 그때 모세 못 간대. 가도 사람이 나를 안 믿을 거래.
주님이 그래도 너 간대.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이해해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고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이건 물론 핑계긴 하지만 이집트 왕자였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기 전에는 정말 우리가 그냥 이름 없는 들꽃 들풀이야. 무명용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르면 그 후의 모습은 엄청나게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뭔가 하려고 할 땐 주님 쓰지 않아요. 이제 다 끝났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럴 때 주님이 써요.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약할 때요. 근데 왜 그렇게 주님이 다 망가뜨리고 부르나? 내가 잘 나갈 때 부름받고 쓰임받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그 듣기 싫은 거야. 내가 완전히 망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가 잘 돼.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개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각 위치에서 뭐 딸로서 뭐 부인으로서 뭐 남편, 아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땐 주님 부르지 않아요. 아주 힘들 때 주님 불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그냥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는 거예요. 다 고마고마하다. 뭐 대단한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다. 요즘 보면 흙수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나?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별 볼 일 없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잘것 없어. 아무리 봐도 형제 중에서도 내가 가장 미련하고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뭐 내세울 게 없어. 뭐 건덕지가 없어. 그래도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가 주님 부를 때예요. 그때가 주님이 불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의를 하게 할 때가 그때예요. 야,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이 그럴 때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비참하고 내세울 게 없고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써요. 그때가 주님께 쓰임받는 때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힘들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기도원을 불렀어요. 그때 기도원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표징을 요구합니다. 17절 이하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 하나님인 거 보여달래. 못 믿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짜고 있을 정도라면 완전 쪼그라든 상태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 함께 한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럼 믿겠어요? 전혀 못 믿죠. 그래서 기도원이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되는 증거를 보여달라.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떠나지 마세요. 19절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가루 한 에바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석굴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갖고 옵니다. 지금 생활로 보면 굉장히 힘든 생활인데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 천사를 대접해요. 내가 물로 갖고 와서 당신의 발을 씻길 것이고 떡을 좀 갖고 와서 대접하겠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사라한테 떡 만들라. 고기 잡아요. 송아지 잡고 음식을 갖고 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죠. 지금 기드온이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20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불이 나왔어요. 이 불은 뭐 번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면 불이 내려서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야 때도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리죠. 불로 응답하는 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요. 레위기도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불이 와서 번제물을 살라요. 불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에요. 보여준 거야. 기드온이 나와 얘기하는 분이 하나님인 거, 또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그분이 한 얘기가 사실인 걸 보여달라. 당연히 궁금하잖아, 그죠? 근데 주님이 불로 응답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주셔요. 우리가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할 때 주님이 응답하셔요. 특히 오늘처럼 주의를 하래. 내가 구원자로 쓰임받을 거래. 그거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도 내가 전도 못하고 직장에서도 날마다 그냥 비리비리하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나 못해요. 주님 자꾸 얘기해. 그럼 이상한 마음이 들죠? 그럼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원이 그거 했더니 의심한 상황이죠? 의심했는데 표정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 내가 뭐 좀 표정을 보여달라 그러면 주님이 이놈 떼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면 듣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 아니에요. 그래?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셔요. 우리한테 확신을 더하려고. 확신을 더하려고.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또 묻는 경우가 나오죠. 네가 반드시 미디안을 구원하리라. 다 무찌르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양털로 시험하는 경우가 나오죠. 하나님, 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뽀송뽀송하고 하나님 해주셨어. 한 번만 더 할게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땅에는 이슬이 있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시험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시험해요. 근데 주님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지금이 때라고 하는데 내가 확신이 없어. 하나님한테 구하면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셔요. 주님이 마다하지 않아요. 내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의심하는 상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22절 이하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을 평강으로 만들어 주셔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좀 전에는 당신이 하나님인 거 보여달라. 그 주님 보여줬어. 그때 지금 갑자기 뭐라 그래? 이제 죽었대. 조금 전에 보여달라고 때를 쓰더니 보여주니까 난리가 났대. 왜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 봤어요.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뒷모습은 볼 수 있어요. 앞모습은 못 봅니다. 앞모습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옷자락을 볼 수 있어. 느낄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 얼굴 형상이 이래요. 다 가짜입니다. 그런 일 없어요. 기도는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나랑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구약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갑자기 슬프도소이다. 죽을 것 같은 거야. 23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이제 난리 났다, 난 죽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사람이 몇 없어요.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뭐 이 정도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샬롬, 평강, 평화, 안식. 좀 전까지 내가 슬포도소에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냐?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뭘 부르셨다고 하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잘 모르는데 편안해.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편안한 거하고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마음은 꺼리낌 있는데 그래도 뭔지 모르게 편안한 구석이 있어. 그런 거지. 하나님 평강하다고 내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돌아진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이 기도를 택하셨잖아요. 택했는데 택해서 주의를 하게 하는데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하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뭘 잘못했어. 부모님한테 혼나.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다 풀었어. 그러면 두려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드러나지 않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불편한 가운데 서로 힘들지만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내가 틀렸다 얘기하고 내가 그 사람이다 얘기하고 다 풀면 편안해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죄인들이 주님께 나갈 땐 평강이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죄가 사함 받은 이후에는 평강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하게 돼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오늘 이렇게 주님이 기도원 불렀잖아요. 그날 밤에 기드온이 바알 산당 다 때려 부숩니다. 혼자 못하니까 밤에 몰래 가서 산당을 찍어요. 아세라상을 찍습니다. 꿈도 못 꾸는 거야. 우리를 보면 주님 불렀어. 근데 저 뒤에 무슨 뭐 조그만 산당이나 뭐 무슨 시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제사 드리는 데 있잖아요. 그걸 가서 다 부신 거예요, 그냥. 그 암자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요. 그리고 기드온이 가장 어려워했던 사람이 아버지 요아스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드온 편을 듭니다. 이 산당을 부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 내놓으라 했을 때 아버지가 도와줘요. 후에 기드온은 3만 2천 명에서 300명 갖고 13만 5천을 완전히 무찌르죠. 450대 1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해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너다. 그럼 우리예요. 주님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하세요. 오늘 주님이 기도원을 처음 부를 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리비리하고 매가리도 없고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데 주님 보시기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면 큰 용사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약하다고 생각한 나를 주님 부르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주님 우리를 부르셔요. 그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냐? 나를 괴롭히는,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무찌르시길 원하세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하는 거예요. 나 하나 겨우 예수 믿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소극적인 거예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모습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돈 많다고 뭐 담대하고 뭐 떵떵거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약하고 힘없지만 나의 대적을 보면 너무 강하고 내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를 통해서 능히 무찌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잖아요. 뭐 양털도 시험하잖아요. 해보셔도 돼요. 주님, 정말 주님이 나를 불렀으면, 나를 사용할 거면 뭐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단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내가 그걸 느껴. 느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닙니다. 못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저 말인지 아닌지 표징을 구해보시고, 표징을 구해보고 나니까 마음이 평강하다.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다. 그게 주의 뜻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 두고 행하게 하셔요. 이 소원이 뭐냐? 내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 근데 전혀 아닌데 내가 뭘 하고 싶어. 난 할 수 없는데. 평상시에 나를 생각하면 난 그거 하겠다는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인데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드는 거야. 뭐 작정하는 마음이 든다든가 결단이 생기고 어떤 소원이 생겨.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어. 그러면 소원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마음이 딱 들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소원 주셨잖아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시냐? 전혀 아니다고 생각할 때, 약하다고 생각할 때 저를 불러서 주님이 사용하세요. 기드온의 스스로의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다 부르고 믿음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잘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 안의 역사는 주님이 기드온을 만든 거예요. 우리도 기드온을 움직여서 일을 하게 하신 그 주님이 역사하면 나도 기드온 이상 약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쓰임받아요. 그리고 주님 일에 쓰임받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은 뭐냐? 우리 대적 미디안을 무찌르는 거예요. 영적인 미디안, 환경의 미디안, 물질의 건강의 미디안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 반드시 무찔러요.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나라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변하고 작게는 우리 가문이 변해요. 그 일을 누가 하냐? 우리를 통해서 주님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릅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때, 연약할 때 주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결국은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을 완벽하게 무찌르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아 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케 되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각 개인에게 있는
미디안을 완벽히 무찌르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